인간이 죄를 범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된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아프고 또 고통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면 세상에 이런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우리는 교리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범죄한 이 사건, 이 원죄가 지금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늘 살아가면서 인간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인간은 고독한 그런 존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이와 같이 죄를 범했는지, 그리고 이런 가운데 유혹자가 있었는데,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유혹자가 있었는데, 그 마귀 사탄의 괴계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더 정확하게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유혹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혹을 해서 유혹을 받고서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이런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타락하게 만든 유혹자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유혹자가 어떻게 유혹을 했는지, 이것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여자에게 다가왔을까? 여자는 하나님께 너희는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마라. 이걸 먹으면 죽는다. 라고 그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아마 아담을 통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여자에게 직접 들었던 아담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들었던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시험을 거는 것이죠. 너희가 저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 죽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안 죽는다. 오히려 저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간하고 구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새로운 엄청난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여자가 더 똑똑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자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죠. 남자는 외구수적이고 뭘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하면은 고집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안 합니다. 내가 마음을 막 이렇게 뜻을 하나를 확실히 잡으면은 외굴수적인 게 있어가지고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오히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잘 듣고 또 대화도 통하고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러한 여자에게 접근해서, 이거는 여자가 훨씬 굉장한 여자의 장점인데 이런 장점을 오히려 마귀는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장점을 마귀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시험한 거예요. 여자가 똑똑하니까 똑똑한 그 방식대로 마귀는 여자에게 시험을 걸어왔고, 안 죽는다,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한번 딱 던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봐라, 통계적으로 볼 때에 그 에덴 동산의 1000가지의 실과의 열매를 먹었는데 안 죽었거든요.
이건 먹었는데 안 죽고 또 딴 건 먹었는데 안 죽고 그러니까 요번 것도 이 중앙에 있는 이 나무도 먹어도 안 죽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하와가 생각할 때 보니까 그렇거든요. 진짜 안 죽었거든요. 지금까지 먹었던 모든 열매는 다 안 죽었거든요. 먹고서. 이번에도 그때 딱 이제 마귀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의 말씀에 보면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그때 딱 이 멘트를 던지는 것입니다. 안 죽는다. 지금까지 나무 열매 다 먹었을 때마다 안 죽었던 것처럼, 통계적으로 볼 때도 수치적으로 볼 때 안 죽었던 것처럼 이번 것도 먹어도 안 죽는다. 오히려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 유혹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항을 위한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인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야, 하와야, 너 지혜롭게 되라. 이 열매 먹고 지혜롭게 돼가지고 내가 능력이 더 많이 생겨가지고 잘되게 해주려고 시험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듦을 통해 가지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옛날에는, 제가 요즘에 뜻하지 않게 전원일기를 가끔 저녁에 이렇게 보거든요. 옛날에는 농촌에서 집집마다 개도 기르고 이 돼지도 기르고 그렇게 했었죠. 농촌에서는요. 돼지를 기르는데 주인이 먹다가 남긴 밥도 주고 또 뭐 이렇게 여물을 주고 이렇게 키우는 거죠. 음식을 줘가지고 키우잖아요. 왜 키우겠습니까? 왜 음식을 주고 사료를 주고 왜 그렇게 살찌우고 보호해주고 우리 안에서 보호해주고 똥이 나오면 똥을 다 치워주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나중에는 먹으려고 하는 거죠. 돼지를. 그러기 위해서 여물도 주고 사료도 주고 물도 퍼주고 그렇게 키우는 거죠. 마귀가, 사탄이 인간에게 너 진짜 잘 되라, 너 진짜 지혜롭게 되라, 너 정말 하나님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시험하겠습니까? 아니죠. 잡아먹기 위해서 인간을 타락시켜서 그 본래의 목적은 뭐냐면 이것을 타락시켜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마귀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대적할 수 없거든요. 사탄은 상대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타락시켜서 이걸 망가뜨려서 이 존재를 무너뜨리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 이 하와가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 마귀는요, 인간을 위하거나 인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되게 해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돈도 벌게 해주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좋은 기회도 얻게 해주고 내가 하고 있는 거 잘되게 해주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항하는 거에 있어요. 관심은. 인간에게 여러분 관심 없어요. 마귀는. 인간은 쓰다가 버려요. 그냥. 이게 조폭의 세계고요. 마약의 세계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세계는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유혹의 방법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유혹의 방법이 뭐였냐면 의심을 주는 거예요. 의심을. 하와에게 다가와서 의심의 말을 툭 던져놔요. 안 죽는다. 하나님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정말로 먹지 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서 의심을 줍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아무리 정상적인 관계였고 좋은 관계에 있어도요. 마귀가 와가지고 의심이 될 만한 생각을 하나를 싹 넣어줍니다. 한마디 탁 합니다. 저 사람이 너 배신할 것 같아. 저 사람의 낯빛이 달라졌어. 예전 같지 않아. 요런 생각을, 요런 마음을 한 번만 그냥 딱 넣어주기만 하면은요. 그 생각을 또 하고, 그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 것 같아. 그 사람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정말로 이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의심의 생각을 한번 던지는 거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절의 말씀 보세요. 4절의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5절 말씀이 한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의심이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을까 우리에게?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동등되게 된다. 지혜롭게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사하게 우리더러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구나. 이런 생각을,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마귀가 인간을 공격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뭔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리라, 나를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들어왔어요. 내가 그것을 딱 붙들고 있는데 마귀는 그 말씀을 흔드는 것입니다. 아닐걸? 그런 게 아닐걸? 하나님은 주의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을걸? 괜찮을걸? 이렇게 여러분 의심의 생각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무너뜨리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무너뜨리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세계를 만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만 흔들어 버리면은 전체를 다 흔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여러분, 요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에게 지혜가 생기는 걸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지혜가 생겼을까? 하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었던 능력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뭐 어떤 갑자기 지혜가 막 뛰어나게 IQ가 막 증가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의 지능과 지혜는 이 사건 이후로 더 떨어졌을 거예요.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최초의 인간은 지혜에도 굉장히 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오히려 더 떨어졌을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의 삶에는 선만 있었습니다. 근데 죄를 범하고서 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온 것이에요. 새로운 능력이 생긴 게 아니라 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고통의 순간이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빛만 있으면요, 어둠이 없어요. 근데 이 빛이 있는 가운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는 가운데에는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가 없었어요. 왜? 없는 거니까 그거는. 근데 죄를 짓고 악이 들어오니까 선과 악이 그때부터 구분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요, 우리 옆집도 그렇고 우리 옆집도 저 뒷집도 앞집도 사는 게 다 비슷해요. 형편이 그냥 이렇게 좀 힘들지만은 그 힘든 가운데에서 그렇게 다 그냥 재미있게 그렇게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한 집이 이사를 왔는데 그 집에 보니까는 사는 수준이 달라. 그 사람들이 먹는 게 달라요. 그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이런 도구들이 다 달라. 그래서 처음에 살 때는 다 비슷하고 가난하지만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는 내가 가난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어. 그냥 이렇게 우리 비슷하니까 잘 살다가 어떤 사람이 이사 왔는데 이 사람이 부유해. 그러면은 그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은 저런 물건을 사용하네? 저 사람 집에는 저런 게 있네? 하면서 우리 집은 가난하구나, 우리 집은 좀 힘들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하는 거죠. 대부분 아이들이 많이 그래요. 아이들이 그냥 우리 집은 그냥 이 정도 살지만은 그래도 부럽지 않게 그렇게 잘 살다가도요, 누구 친구 집에 갔다가 오면은 애들이 달라져요. 내 친구 누구네 집에는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가난하구나 우리가. 이런 거를 눈 뜨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게 문제가 안 됐어. 왜? 그런 게 없었으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 게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 그러니까 인식이 안 돼. 없었던 거니까, 개념이 없으니까.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악이 들어왔어. 빛 가운데 있을 때는요, 어둠을 몰라요. 어둠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깜깜한 게 하나가 딱 들어오면은 이거 까마네 하고 구분이 되니까 인식이 되는 거예요. 범죄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의 인간의 눈이 선악과를 따먹고서 밝아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악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런 비참한 운명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거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떤 건지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선을 이제 앞두고 있죠. 근데 구분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은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갔다 와 봤나 내가? 저 사람이 나라를 잘 이끌 것인지, 저 사람이 사특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 근데 선택을 해야 되고 구분을 해야 돼요. 선악간에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나에게 좋은 일이 될까? 아니면 나쁜 일이 될까? 어떻게 알아? 그래도 선악간에 구분을 해야 돼. 미치겠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착하지 않은 사람인지 못된 사람인지 그 구분해야 돼. 근데 누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나는 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난 못된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을 죽일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다 감추지. 가만히 있었으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선악을 구분하는 이런 중노동을 하지 않아도 됐던 거예요. 악이 없었으니까. 이때부터 사람의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악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선과 악을 이제부터는 구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간의 고통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능력이 생긴 게 아닙니다. 더 지혜롭게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딱 먹고 죄가 들어오니까 인간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악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죄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서로가, 남자와 여자가 벗은 것을 깨닫고서는 여러분,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부위를 가리면서 숨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이런 수치감의 감정이나 이런 감정이 그전에는 없었던 건데, 수치감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던 것이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없었던 것인데 같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벗었구나, 부끄럽구나 하면서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위를 가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가려지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가지고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히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후의 성경 말씀을 보면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안 죽는다. 선악과 따먹었을 때 딱 보니까요, 진짜 마귀가 얘기한 것처럼 하와가 따먹었거든요. 먹었는데 안 죽거든. 안 죽었네. 아담이 보는데 하나님은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네. 하와가 안 죽었네. 자기도 받아가지고 그 열매를 먹었어요. 진짜 마귀가 얘기한 대로 안 죽네. 그때는 안 죽는 거죠. 근데 죽음은 그 순간 시작이 된 거예요. 몇백 년이 지나고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먹는 그 순간에는 안 죽었죠. 그러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다 죽잖아요. 그때 이후로 모든 인간은, 지금까지 가고 오는 세대 모든 인간은 다 죽잖아요. 그때 이후로.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마귀가 와서 여러분에게 의심하게 만들 거예요. 그럴듯하게 안 죽는다. 딱 정말 따먹었더니 안 죽었어. 그 순간에만 안 죽은 거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이걸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갔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배가 너무 고프세요. 그때 마귀가 광야로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돌들을, 이 지천에 널려 있는 게 이 돌들인데 이걸 떡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시험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지니라.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적용해서 마귀를 쫓으셨어요. 성경 말씀 좀 볼까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예,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잖아요. 쫓으시잖아요.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성전 높은 곳에 예수님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떠받들어 줄 것이다. 자, 다 또 넘겨주세요. 뛰어내리라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근데 두 번의 예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7절에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천하만국. 예를 들어서 지금 롯데타워 꼭대기에 딱 데려가서 거기에서 보여지는 야경을 다 보여주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부를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시험을 한 것이죠. 자, 넘겨주세요.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 신명기의 말씀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신 것입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마귀는요 벌벌 떠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의 시험과 마귀를 이기는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순간에 마귀는 힘을 잃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유혹은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에 의심을 갖게 되는 순간에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혹을 예수님께서 이기실 때에는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말씀을 분명하게 붙듦을 통해서 마귀의 모든 공격과 괴계를 무찌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